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인 비은하산에 올라간 후에 산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9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고자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있기에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어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귀로 듣지 못하게 되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때로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서 아들이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것을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어린 아들에게 들어와 온갖 고통을 주는 이 악한 귀신을 내쫓아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부모는 아들에게 들어온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행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아들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기에 아버지는 실패의 상처로 마음에 큰 불신을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은 실패 속에서도 아들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였기에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방법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기에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목양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양무리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가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영적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면 목회자는 나는 은사가 없으니 다른 교회에 가보시라고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시키라고 하며 그를 그냥 쉽게 돌려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해고하고자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아버지의 간청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아이에게 든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기로 의논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이런 배경에는 이 제자들이 이전에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용기를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귀신은 제자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이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나섭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동일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전에는 분명히 귀신이 나갔는데 이상하네 하면서 제자들이 연합하여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합심하여 간절히 그리고 큰 소리로 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꼼짝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많이 당황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우리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군중들이 마치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제자들을 둘러싸고 수군거리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더욱더 신이 난 사람들처럼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공격함으로 제자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모자라 때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공경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들의 공경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은 한마디로 제자들은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이었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그 동네의 사람들 역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제자들 역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였고, 바울 사도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고,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항상 내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 성령 충만하였어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회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타락하여 반드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목사와 사모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졌어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 네 가지를 힘쓰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매일매일 이 네 가지를 힘써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죄로 인한 사망의 짐과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사는 모든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의 복음이 있기에 인생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일지라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면 그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고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는 모든 무거운 짐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주님은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고 가면 그 무거운 짐을 영원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하여 받는 고통과 공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가정의 인과권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지금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데리고 오면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로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왜 적습니까? 이 이름을 부르며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아무리 적어놨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 믿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데려오라고 있어요. 주님께 데려오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초청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모습은 악한 마귀와 그의 종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기 귀신이 예수를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살아있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가상적 존재가 아니에요. 신화로 꾸며 만든 가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존적 존재예요. 귀신은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흉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집을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달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을 집짓고 산다는 거지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렇게 역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온갖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고 그의 종인 더러운 귀신들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존재로 이장하여서 사람들을 끝까지 속이는 악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에 아이 속에 들어온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아이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 아버지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거기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형편과 환경이 더 악하게 된 것처럼 꾸미며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니 내 환경과 형편이 더 악하게 심화되었다고 불평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인 더러운 귀신은 이런 역사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쫓겨나가면서까지 이런 유혹의 역사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갈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갈 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처럼 여겨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에 일비일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악한 마귀는 그것이 싫어서 온갖 방해 역사를 현상적으로 더 심하게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고통을 주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고 내는 내어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데리고 와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아이를 붙들고 강하게 역사하여도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더러운 귀신을 아이에게 내쫓으실 때에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향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배척할 때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 다만 믿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반신반의한 믿음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신반의한 믿음인데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반신반의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마 그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많은 말을 듣고 고쳐보려고 많이 해보았지만 그 결과는 고치지 못한 실패가 마음에 깊은 불신의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잦으면
사람은 누구나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심이 바로 불신앙을 낳게 되고, 이 불신앙이 결국 예수님 앞에서도 반신반의한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음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여러 번 작정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형편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악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해준 것이 뭐가 있어?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마찬가지야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아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성도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혹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까 봐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문제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 이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뭡니까? 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런 기도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있느냐 하면 감사함이 들어있어. 감사.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내 마음에 있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 그거 하면 뭐해 하고 아예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아무 믿음의 기대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당신에 대한 반신반의한 불신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나에 대한 반신반의한 불신하게 믿음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절박하여도 그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자리를 깊게 잡은 응답에 대한 불신앙을 해결로 몰아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마치 쓰레기를 실은 차가 하차장에 싣고 온 쓰레기를 완전히 버리고 가듯이 우리도 주님께 가지고 온 무거운 모든 짐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온전히 맡겨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반신반의한 불신앙의 믿음을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의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으로 더러운 귀신이 아이에게서 즉시 떠나고 아이가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용을 보기 전에 당신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먼저 살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이전에 주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이렇게 꾸짖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귀신이 들어옴을 통해서 벙어리가 되었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고 못 듣는 기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은 육체에 들어와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외에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인이 허리가 펴진 거지. 이 아이에게 쫓아내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을 이야기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아이는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도 반신반의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기도하는 것에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믿음이나 성령의 능력은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내쫓을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믿음은 작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토록 기도하는 일을 힘써 매일매일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붓듯 부으심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 이면에 무엇이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도 밤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멸하며 병든 자를 고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토록 기도한 일을 힘쓰고 예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을 도구가 없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벗기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이고 사모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참으로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싸움에서
제자들처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기에 전적으로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야곱 강가의 야곱처럼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아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기 위하여서 그토록 기도하는 일을 힘써 행하였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힘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영적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항상 육신의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주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게 하고 사람과 돈에 대하여 더 관심을 집중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고난의 깊은 수렁으로 넣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는 전도와 성교를 통해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으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본받고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듯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여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시고 당신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어떤 영적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오직 기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여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주할 고주할 다하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든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기도함으로 사역을 마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 축제의 큰 잔치는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가장 싫어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는 그냥 이름만 적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적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들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핍박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보니까 지난번에 전도 이렇게 기록했던 이름들이 한 80%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그 기도 열매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면 이제는 우리가요 더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돼. 그리고 가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 아멘. 옆 사람과 기도합시다. 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기도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